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교구 헌신 예배 때 아마 스키들 아마 보셨죠? 사랑을 움켜 가지고 있으면 작아졌죠.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때는요, 그 사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습니다. 그죠? 네,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한다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코로나지만 작게 속삭임으로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랄랄랄라. 1절만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보셨죠? 네, 움켜잡으면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쑥스러워서 주저하고 계셨다면 시간 다시 한번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 셋째가요, 이제 어린이집을 나가려고 딱 문을 나서는데요, 그날 햇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햇볕을 보자마자 날씨 참 좋다, 셋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좋다라는 말을 언제 표현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곳곳에 피어나고 있는 꽃들과 나무들을 보며, 또한 날씨를 보면서 날씨 참 좋다, 하나님 참 좋다 라고 표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표현이 가득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신앙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요, 선물을 받습니다. 생일 선물, 결혼 기념 선물, 그리고 어버이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 기념일 선물은 남성들의 그 결혼 기념일이 가까울수록 남성들의 시름이 한층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자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굉장히 고역 같을 것 같고, 또 하자니 정말 고민되고, 그래서 고민하는 선물이고요. 어버이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자성어면 됩니다. 사자성어 계자이체. 네, 그거면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받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생일 선물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선물을 받으면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이쁘게 포장된 포장지를 뜯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포장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포장지를 싸고 있는 그 안쪽에 들어있는 게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어떨까요? 그 선물을 포장지도 뜯지도 않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 선물이 뭐 담길까 막 1년 동안 묵상하십니까? 아니죠. 너무나 설레어서 이 선물이 도대체 뭘까? 잠깐은 묵상하지만 얼른 이내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집에 가서도 보고, 또 계속해서 자고 일어나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아마 머릿속에서 가장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듬뿍 계시된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예 없이 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포장지를 뜯어 확인해 보셨나요? 그리고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매일매일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그게 뭔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십니까? 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풍성한 묵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기를 읽는다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쓰여졌고 무슨 배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인데요. 조금 적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40장에 담겨져 있는 이 주된 내용이 정말 가히 상상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보자면요,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23절 25절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의 상황이죠. 총리로 있었던 요셉,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번성하고 강해지는 걸 보면서 이제 장차 저들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생각건대 그들에게 감독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노역을 주고 일을 시키게 됩니다. 왜 그러죠? 엄은 생각하지 말라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힘든 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할지 몰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딴 생각하지 못하게 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도 여의치 않아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바로 사람의 생명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둬라. 그래서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 정말로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람된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레이지파의 가정에서 이제 한 사람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 요게벳이요, 그 아이를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범상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간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여전히 사내 아이는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뒀으나 아이를 키워보시고 아시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면 배고프다 울고 또 똥 쌌으면 똥 쌌다고 울고 시도 때도 울잖아요. 어떻게 숨겨둡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담아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나일강에 띄웠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또 있는 거죠. 그날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그곳에 목욕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갈대 상자를 여니까요,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고 봤는데 그 아이가 그때 마침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딸이었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히브리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시켜줘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 유모가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자란 뒤에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보내고 아들을 삼게 되죠. 그 안에서 이제 모세는요, 왕궁의 교육들을 받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 왕궁의 교육들은요 거의 12년 동안 왕궁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에는요, 정말 이 애굽의 놀라운 과학과 지식, 또 정치, 그리고 싸움의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켜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에 숨겼지만 이내 탈로가 나서 바로가 그를 죽일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나이에 출애굽시키면 정말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러한 가운데 23절 모세를 찾던 왕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더 심해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달돼도요, 그냥 외면하셔도 되고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신경 쓰십니다. 마음 쓰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답변이 오늘 24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경을 안 쓰실래야 안 쓰실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세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도대체 뭐길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주신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을 보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보면서 바로 이삭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요, 오늘 왜 출애굽 상황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운 헷불 언약이 나옵니다. 헷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는 걸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암소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아마 이게 무슨 언약인가 생각하실 겁니다. 궁금하실 겁니다. 이 언약은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었던 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이 피의 언약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한 곳에다가 동물 짐승의 이 짐승을 반절 중간을 쪼개 가지고요, 그것을 마주대어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요, 이제 한 곳으로 그 피가 흘러서 이 중앙에 모이게 됩니다. 그 피가요, 흘러서 그 피가 흐르면 거기를 이 나라 왕과 저 나라 왕이 함께 손을 맞잡고 그 피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의 언약이 뭐냐면요, 만약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짐승처럼 쪼개서 죽게 되고 피를 흘게 될 거라는,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언약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횃불 언약이 그러한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은 그 횃불 언약에 쪼갠 고기 사이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단지 화로가 보이기 시작하고 타는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인간인지라 이 언약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언약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아직 그 땅에 아모리족 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때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도 사랑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에게 아직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400년인 거예요. 그리고 4대 만에 그들이 이제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삭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삭은요 24장 창세기 24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까 전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언약의 완성이 야곱의 언약으로 이제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나타나셔 주신 언약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너로 말미암아 이삭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으로부터 완성되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12지파를 완성하셔서 그 지파를 통해 이제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구속사의 역사를 이제 기초를 다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왜 24절이나 25절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는지를 이제 이해가 좀 가실까요? 횃불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를 사이를 홀로 걸으신 것처럼 인간의 육심을 입고 오셔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지시고 오르셨던,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면 하나님의 그 아들보다 사랑하는 우리들이 십자가상에 죽어야만 하고 쪼개져야만 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 길을 묵묵히 홀로 걸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요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어깨가 탈골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가 탈골되면요 장기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장기가 눌러지면서 이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쉬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합니다. 그 기절을 하고 또 깨어나는 걸 무려 1000번이나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까봐 미리 홀로 그 길을 걸어내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그만 아내의 발가락을 잘못 밟아서 탈골이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밟았길래 탈골이 되었을까 궁금하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아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응급사항은 저희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는 응급실을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응급실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생각났던 게 현대병원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 응급실이 있었던 걸 제가 하나님이 떠올리시게 해주셔서 거기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요, 제가 그 다음날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딱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나도 아플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한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시죠?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을 하셨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은혜, 바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셨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았으면 끝날까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이 개관에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본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기보다 이것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하면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풀리던 일이 곧 잘 풀리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든데 이제 고난이 끝나겠지. 아닙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나와 나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에 담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요, 이제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 자리를 되찾아드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드리고 인정하며 다시금 회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 착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켜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는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요,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네이클로바의 꽃말을 혹시 아실까요? 네이클로바 꽃말, 행운입니다. 그럼 세이클로바의 꽃말은요? 행복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네이클로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지천에 깔려져 있는 행복을 짓밟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복된 삶이 되는데 다른 것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러한 복된 삶을 내팽개치고 우리가 그 행복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애굽의 노예 근성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북쪽의 승리로 이제 흑인 노예 해방 선언문이 발표됩니다. 그런데요, 그 노예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부 일부에서는요, 주인들이 이 소식들을 흑인들에게 차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소식을 듣지 못해야 자신이 계속 그 노예를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제 꿀벌들 벌통이 있잖아요. 그 벌통을 이제 꽃들이 많은 곳에 이 양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봉을 했던 그 벌통을 가지고 사막에 그 벌통을 두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꿀벌들이 상황들을 잘 파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나갔는데 꽃이 사막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전에는 싸우지 않았던 그 꿀벌들이 서로 안에서 다투고 물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유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제사가 드려지죠.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그것을 여실히 깨뜨렸죠. 예배당에 와야지만 현장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다고 해서 예배가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요, 삶이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배인 것입니다. 슈퍼에 가서 그 슈퍼 주인에게 인사하는 거 예배입니다. 버스에 타서 버스 기사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 예배입니다. 오늘 꼭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야지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때 그것을 도움을 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고난주간만 되면 자꾸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몇 주 전 휴일이라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학교로 마중 나갔습니다. 아내랑 같이 마중 나갔는데요. 고개를 돌려가지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할머니 한 분과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할머니의 애절한 눈빛을 이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보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제로 된 책장이 있는데 누가 버려둔 거 거기 잘생긴 총각. 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젊은 삭신 아껴두었던 뭘 하려고 해? 나 좀 도와줘. 오랜만에 이게 돈이 될 것 같거든. 나 좀 도와줘. 라고 그 눈빛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철제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쓰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제가 갔습니다. 아이들도 만나지 않았는데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이거 혹시 들고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들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들어서 옮겨드릴게요. 근데 할머니 어디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요 앞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미안해서 하신 요 앞은 요 앞이 아니라는 것을요. 네. 그래서 이걸 드는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고 어깨에 맸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데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죠.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지셨는데 나도 져야지 라고 하며 저도 이 십자가, 이 철제 창을 들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댁에 그 철제 책장을 제가 넣어드렸고 아마 그분은 짭짤한 수입을 올리셨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저의 어깨에요. 그 자국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좀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거, 제 어깨가 눌려 자국이 생기고 멍이 들었지만 그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고 있는 저녁 예배도 중요한 예배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바로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그리고 이 문을 나가서부터 예배는 다시 시작합니다. 예배는 끝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며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구원해 준 이유와 목적을 밝히 깨달아 알아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기쁨의 50일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